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과연 고난이 좋은 것인가? 다윗이 거짓을 고백한 거 아닌가? 시편의 119편 71절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할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고난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미혹하는 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기도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죠. 그걸 그냥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매일 드려지죠.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간구가 나와요.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구나. 그러면 간구는 뭘까? 좀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하는 거야. 특별한 기도. 아니, 너무 간절해서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이상 기도. 자, 그러면 이 간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 3번을 구한 것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3번.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여기서 간구가 나와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에는 너무 그 고통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를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가시를 내가 없애 주시라고 힘들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니까 3번 간구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간구는 3번이면 좋게 그냥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10번이고 100번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번 간구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뽑아 주실 것을 3번 간구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 기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구하셨다. 그 간구는 너무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 간구한 끝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3번 주께 간구하여 받은 응답이 내 종 바울아, 내 제자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에게 3번 간구하기 전에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나는 너를 만든 자야. 너 머리카락 몇 개까지도 내가 다 센다야. 나는 다 알고 있지. 그러시면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응답을 사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강해서 내가 너를 강한 너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약하게 해서 내가 너를
강한 자로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약한 데에서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그러한 연약한 너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강해지려고 합니까? 그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약한 나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죠? 내가 강하다면 주님 의지합니까? 주님 도우심을 바라봅니까? 내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게 하셔서 강한 골리앗을 이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있는데 이 간구를 할 때 3번이면 족하다. 계속해서 10번, 100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교만이다. 3번 안에 응답이 다 이루어져요. 세 번 기도해서 간구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3번 간구해서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뜻을 구하는 주님 뜻이면 이루어지는 그것을 깨닫고 구하는 자는요 3번 이상 안 해요. 간구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는 기도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그러나 특별한 기도 간구는 3번 안에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늘 기억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한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그거보다 더 큽니까? 그 앞에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와 연약한 걸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셔요. 오늘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약한 너를 내가 도와주어서 네가 온전하게 된다. 그 응답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에 나를 두셔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되어진 일뿐만 아니라 현재 일뿐만이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이야. 불신앙.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야. 우리는 약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아무것도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돌리는, 그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골방기도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다 들으셔요. 뭐 큰 소리만 한다고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음소리까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는 다 예수님이 다 들으신다.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과 물질과 또 명예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학문도 가말리엘 문화생, 가장 권위 있는, 세상에서 제일간 알아주는 학자에게 배웠다고 말해요. 율법 학자에게 배웠으니 사도 바울이
뭐 지식이 부족합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자, 그러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은 바울로 변화돼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하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버린 그 배설물을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교회 다녀도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지 않느냐고요. 우리는요,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만 주님이 주시면 된다. 예배하고 전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한 것을 너희도 그걸 가르치고 전하여 내 증인이 되라고, 그게 예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게만 살면 돼요. 우리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 버렸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난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더 뭐가 필요해요? 그 예수님의 보좌에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들이 얼마만큼 연약하든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고 하루가 천년인 하나님께, 창조주께 10일 만에, 천년이 하루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10일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만 마귀가 무서워해.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의 능력, 곧 성령만 두려워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바울과 그 일행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그 죄로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현 상황을, 환경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 시간에 지금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쁘게 찬송한 거잖아요. 바울이 구한 기도가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우리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옆에 방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자, 때가 되면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세워지는데 감옥 간수장 가족과 루디아 가족이 성도들이 되는, 우리는 기뻐할 것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죄로 다 죽은 마른 뼈 같은 자들. 그러나 이미 죽어버리는 생기가 없는 마른 뼈 같은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생기를 넣어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성령으로 도와주셔요.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에 도우시고 그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권세와 능력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또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죄를 가까이 하게 하시라. 그 마음을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주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정말 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돌아올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약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인들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은 율법에 불과하니까 나는 못해도 우리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벽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